예, 귀한 자리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드리고, 또 이렇게 우리 젊은이들의 예배, 저도 젊은이들 인도네시아에서도 그렇고 참 너무너무 가슴 뛰는 그러한 그 예배를 많이 참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은 우리가 얼마나 예배에 대해서 소망하는가, 얼마나 또 우리가 간절하게 그 예배를 바라는가에 따라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은혜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지에서 정말 예배에 대하여 간절하게 사모하는 그 심령들이, 또 물론 자기들끼리도 이제 같이 그 예배가 이어지는데요. 주일날 와서 드리는 그 예배에 한 분 한 분들의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서 저는 은혜를 받아요. 저분들이 이 예배가 생명보다 더 귀하구나. 그리고 그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를 저는 예배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배를 하는 그러한 그 모습이 저의 마음에 다가옵니다. 우리 한국말 표현에요. 물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국말 표현이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예배를 보지 말고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영어로 예배가 뭡니까? 영어로 I worship 해서 worship 자체가 동사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배는 하는 거예요. 예배는 I offer worship도 아니고 I give worship도 아니고 I watch worship도 아닙니다. I worship 자체예요. 예배 자체가 내 마음과 또 내 행위와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향하여 온전하게 그 안에 집중되는 것, 그게 저는 예배라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정말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요, 이러한 것이 온전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참 저 뒤에서 제가 이렇게 걸어 들어오면서 양옆을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 You were worshiping, 여러분들은 예배를 하는 그 뜨거운 그러한 그 모습이 제 마음에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리고 예배 속에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지만 또 말씀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느끼고 보고 그 안에 우리의 심령이 또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다큐멘터리를 굉장히 좋아해요. 비행기를 타면요, 한 열몇 시간을 가야 되면요, 이 비행기에서 보통 다큐멘터리를 열고 디스커버리 채널 같은 걸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 평소에 그냥 표면적으로 알았던 부분들이 제 눈앞에 다가옵니다. 메가 스트럭처 같은 것들 보면 어떻게 다리를 놓고 터널을 뚫으며 또 운하를 만들어내고, 아니면은 세상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을 진행하는 그러한 그 시대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도 그 이미지가 굉장히 많죠. 브리지 메이킹. 그래서 이 다리 놓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의 편리함으로 다가오고 우리에게 더 기쁨을 주는 일들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벌써 오래전이에요, 중국의 운남성 제일 남쪽에 그 라오스하고 국경되어 있는 그 시샹반야라는 그러한 그 도시에서, 메콩강, 이게 이제 저 상류입니다. 거기에서 버스를 타고 그 다음에 라오스 국경을 건너갖고 루앙남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이제 그 태국의 치앙마이가 말고요, 치앙라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을 이렇게 버스를 타고 예전에 갔던 적이 있어요.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구불해 갖고 갔던 그러한 그 지역이었는데요. 꽤 시간도 많이 걸렸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들으니까 중국 정부의 일로 물론 제가 그걸 찬성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 정책에 의해서 중국 사람들은 가다가 산에 막히면 터널을 뚫어버리고 그 다음에 밑으로 강물이 흐르면 다리를 놔버립니다.
8시간 시샹만나에서 라오스의 루앙남타까지 8시간 걸리던 그 거리가 요즘 2시간이면 통과를 한다가, 물론 중간에 국경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지만은, 그러나 그냥 그렇게 직선으로 나버렸다라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와, 참 인간들이 이렇게 메가 스트럭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엄청나구나 하는 것들을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다리가 없으면은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갈 수 있는 길이 아예 없는 것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단절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은 오래 걸려갖고 엄청나게 불편했던 것이 다리 하나 너머로 인하여 편리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는 이러한 계기를 만들어냅니다. 성경은 이 이미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지요?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워갖고 나무 뒤로 숨었습니다. 나무 잎을 가져다가 다 가리면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뭘 하셨습니까? 그렇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가를 거기에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너 잘못했구나, 너 선악과 먹었구나, 야단치시고 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찾아오시고 덮어주시고 그 다음에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을 하시는, 그래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원시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복음에 대해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attributes,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거기에서는 우리에게 활짝 열어서 알려주신 그러한 그 부분입니다. 다리 놓는 하나님이세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위로 올라와 봐 그러지 아니하셨어요. 여러분,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는 다 뭡니까? 행위를 통해서 선행으로 율법으로 율법을 지켜야 되고 뭐 엄청나게 많은 것을 내가 시작하여 그걸 올라감으로써 저 위까지 올라가는 것이 세계 모든 종교들의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너 이리 올라와 봐라고 한마디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다리 놔줄게. 너 못 올라오지?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를 아셨거든요. 아무리 올라와 해도 우리가 못 올라가는 죄인인 것을 아셨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올라와가 아니고 자신이 육신을 입으시고 내려오신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바로 그것이 이 안에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이게 뭐에 대해요? 믿음에 대해서입니다. 사랑에 대해서입니다. 그 전 구절에 있어요.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복음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생겼죠. 골로새 교회가 그렇게 생겨났습니다. 골로새 교회만이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들은 다 그렇게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 예배자로 세워진 그 놀라운 일들이 여기 생겨난 거지요. 자, 근데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뭘 하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기에 두 개의 다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수직적인 다리예요. 보세요.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신 분이 누구시죠? 우리 조금 인터랙션 할까요?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셔서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내려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 이게 복음의 가장 뚜렷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렇지요? 다리를 놓으셨어요.
우리로서는 그 다리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다리를 상상조차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가능성조차 아예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다리 놓는 일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분리되었던 하나님의 거룩과 우리의 죄성은 결코 연결이 될 수가 없는 이걸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이니셔티브를 하나님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그렇게 구약에 부르짖어도 그것을 어기고 계속 죄성을 가지고 도망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그 전에 하나님의 그 언약의 이 마침표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고 십자가를 통하여 확인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확신으로 다가와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믿음 안에서 걷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저는요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인도네시아에 여러분 두 가지 계절밖에 없는 것 아세요? 여기 캘리포니아도 사실은 뭐 계절이 저 미 동부하고는 달리 여기도 조금 좀 계절의 어떤 흐름이 조금 희미한데요. 근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딱 두 개의 계절이 있습니다. 우기, 건기. dry season, wet season 이 두 개가 있어요. 건기 때는 비가 거의 안 옵니다. 그리고 많은 이제 제가 움직이면은 자꾸 일을 쓰셔야 돼서 제가 그 한 자리에 있겠습니다. 비디오를 찍는 거를 제가 미처 모르고 막 그냥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하려고 했는데, 건기 때는 비가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통 우물이 많이 마르기 시작하고요. 그러한 그 시절을 지나다가 우기가 되면은 뭐 그렇다고 하루 종일 비가 오는 건 아니에요. 보통 이제 하루에 한 차례씩 그냥 막 쏟아져 붓습니다. 하늘이 열려갖고 뭐 이렇게 드러머통으로 하나님께서 막 그냥 부어주시냐 생각이 들 정도로까지 그냥 완전히 쫄딱 젖는 그러한 그 과정이 하루에 이제 한 차례씩은 지나갑니다. 그게 한 6개월 정도예요. 근데 우리가 뭘 하느냐 하면요. 건기가 지나고 우기가 오기 전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지붕을 점검을 합니다. 왜요? 우기 때 혹시 지붕에 구멍이 뚫렸을까봐, 혹시 페인트 칠이 다시 필요할까봐, 아니면은 아예 지붕을 갈아내야 되는 그러한 그 일이 필요할까봐 이제 지붕을 점검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역하던 그러한 곳에 사역 그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요. 거기 지붕을 점검하려고 이제 사다리를 놓고, 물론 일은 일꾼이 해요. 그러나 제가 올라가더니 점검을 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올라가다 보니까 미처 밑에서는 안 보이던 그 처마 밑으로 보니까 새 둥지가 하나 있어요. 그래갖고 사다리를 다시 그쪽으로 옮겨갖고 그래갖고 이제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거 뭐라 그래? 애기새라 그래요? 아니면 새끼라 그러죠? 이거 욕은 아닙니다. 새 새끼들이 뾱뾱뾱뾱 하면서 한 4-5마리가 이러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귀여워요. 자, 분명히 어미가 어디 있을 텐데 하고 이렇게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어미가 안 보여요. 근데 지붕에 올라가 보니까 이제 고쳐야 될 것이 여러 군데가 있고, 아무래도 이 고치기 시작하면은 그 둥지가 다른 데로 옮겨져야 되잖아요. 제가 뭘 한지 아세요? 어미새한테는 허락도 안 받고 제가 그 둥지를 임의로 뛰어갔고 내려와서 이걸 어디다 놓을까 보니까 저 뒤쪽으로 나무가 있어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아주 안전한 곳에 이렇게 얹어 놓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미새가 왔어요. 그리고 어미새가 본래 둥지가 있던 곳을 이렇게 없거든요. 지나다 보니까 여러분이 어미 같으면, 여러분이 어머니들 혹시 여기 계시면 자녀가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요. 어떤 마음이겠어요?
이 새들은 다 동일해요. 완전히 날개를 회치듯이 날아다니면서 그러면서 막 그냥 그쪽에서 정신사납게 이제 자기 새끼들을 찾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이제 제가 새하고 소통을 시도를 합니다. Hey bird, look at me. I'll show you where your babies are. Come on, follow me. 근데 새가 알아들었겠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저 새가 인도네시아 새구나. 그래갖고 제가 인도네시아 말로 Hai, burung. Ya, saya akan tunjukkan kemana baiknya. ikuti saya 하면서 인도네시아 말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인도네시아 말을 해도 몰라요. 그래갖고 제가 한국말로 한번 해볼까. 그리고 야 여기 봐, 새야 너희들 새끼들이 어디 있는지 나 따라와, 내가 알려줄게 하면서 막 그냥 부르짖어도 새는 저에게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자기 새끼들을 계속 찾아요. 자, 여기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제가 이 새하고 소통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새가 돼야 돼요. 여기 굉장히 똑똑하신 분 계시네. 새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소통이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인간으로 새하고 소통을 할 수가 없어요. 긴 스토리를 짧게 하면요, 나중에 결국은 자기 새끼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어미가 이제 거기를 안식처로 삼았어요. 근데 그 과정이 짧지 않은 과정이었기 때문에 저는 애가 타는 거죠. 야, 내가 새가 돼야죠. 새한테 얘기를 해줄 텐데 아무리 외쳐봤자 몇 개 언어를 사용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언어로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만큼 사랑한단다 양팔을 벌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하셨죠. 그것도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방식으로, 그것도 인간의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셔서 그 귀한 모습으로 하늘과 땅의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3장 16절이 뭐라고 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2장 8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리를 놓으신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도착을 했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당당하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리고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 실수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성령님께서 그때마다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며 우리를 성화로 거룩으로 이끌어내시는 그 긴 과정을 우리는 오늘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먼저 사랑하였기 때문에 너희도 사랑해야 된단다,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랑의 과정을 같이 동행하시며 같이 걸어가시고 같이 인도해 주시고, 같이 우리가 죄 지을 때 아파하시고 우리가 승리하고 기쁨의 그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또 그 안에서 기쁨이 충만함을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자, 근데 성경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6절을 보십시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이제 하늘과 땅의 다리로 인하여 복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제는 수평의 다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놓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직으로 다리를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교회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너희 안에서 이 은혜를 깨닫고 그 다음에 너희 중에서 이제 자라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혼자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교회의 특성은 그것을 이제는 땅과 땅에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교회가 세움을 받았고 그 일을 위하여 교회가 쓰임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게 1997, 8년도에 존 파이퍼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저 미니애폴리스에 있는 베틀레헴 배프티스트 처치에 담임으로 계시다가 지금은 이제 은퇴하시고 지금은 워낙 여전히 영향력을 끼치시는 분인데요. 그분이 워낙 많은 책을 저술하셨지만 그때 이제 제가 선교사로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 책을 읽고 나서 그다음에 마음에 확 들어온 것이 Let the Nations Be Glad. 이 책이 우리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온 땅이여 기뻐하라. 근데 여러분 이 책 서두에 제 어텐션을 잡은 것이 뭔지 아세요? 저는 그때 선교사였잖아요. 선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끝난다라고 딱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영원히 지속이 된다. 저는 그 전까지 생각을 안 해보다가 그 책을 통해서 그렇구나, 맞다, 예수님 오시면 우리 선교는 끝나는구나.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지속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 천국에, 그리고 여러분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 무슨 말인지 아시죠?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 예배의 뜨거움 속에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살아갈 때 천국에 대한 연습을 이 땅에서 하고, 그냥 연습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함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닥치더라도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고 예배입니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리고 그 예배를 온 땅이여 기뻐하라. Let the nations be glad 하면서 계속 이것을 연결시켜주는 그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요, 그때 그런 교회가 선교를 통해서 남는 남아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저는 선교팀을 많이 받아보기도 했습니다. 의료팀도 받아보고, 그 다음에 건물을 이렇게 두들겨 갖고 짓는 컨스트럭션 팀도 있고, VBS 팀들도 있고, 다양한 팀들을 받아봤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교회에서 어떠한 모양의 선교를 하건, 아니면 저 같은 선교사가 어떠한 모양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건, 남는 거는 그 현지의 예배로 남아야 되는구나. 예배가 없던 곳에 예배를 세워놓고 그 지역을 떠나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는구나. 북아프리카 같은 데 가보면요, 옛날에는 예배가 있던 지역의 예배가 다 죽었습니다. 예배를 갱신시키는 일, 새로 시작하는 일이 아니고, 그거는요, 있었던 예배를 다시 재생하는 그러한 그 일이 또 유럽에도 시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던 곳에 그 이름이 불려질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 선교 사역은요, 결코 건물 짓는 사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건물 짓는 사역을 거의 안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작심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사역에서 이제는 사람을 키우는 사역을 하고 예배가 없던 곳에 예배를 세우는 사역에 집중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무슨 센터를 세우거나 돈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것은 사실은 돈이 없어지면 다 죽어버리는 사역이거든요. 근데 생명을 넣어주면요, 그것은 제가 없더라도 생명력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지속이 됩니다. 여기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땅과 땅에 다리 놓는 사역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고 그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로마서 10장 13절을 우리가 보면요. 그러면 이 땅과 땅에 다리 놓는 사역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한 자를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은 일. 하나님께서요. 제가 이제 선교지에 있을 때 무좀이 많았습니다. 그 처음에는 이렇게 다친 신발을 그 더운 지역에서 신고 있다 보니까요. 무좀이 있었어요. 그리고 냄새도 죄송합니다. 발 냄새도 쾌쾌하게 나고,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는 성교연지에서는 전 샌들을 왜 샌들이 필요한가를 그 다음부터 알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현지인들도 뭐 예배 때는 샌들 신고 저희 앞에 와서 인도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지역적인 특성이 있는 거구나. 근데 저같이 무좀 그 냄새 나는 발이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은 아름다운 발이라고 인정을 해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 속에 뭐라고 합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하지 아니하는 자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다 다리 놓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보내심을 통하여 일을 진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야, 이거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이렇게 사용해 주시는데, 그리고 그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안에 생명들이 살아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내가 뭐 일을 잘해서가 아니고 그냥 순종할 때 다리 놓는 일이 하나님의 가장 마음에 있는 일이라면은 그것을 우선하여 쓰임 받을 때 생명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데,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선교 사역이요, 뭐 결코 쉽다고는 안 하겠지만요, 쉬워요.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내가 머리 짜내갖고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뭘 많이 만들어내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뭘 하시는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진행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알면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 그 보여주시는 손가락,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시선, 하나님께서 두고 계시는 그 마음의 방향, 이런 것들을 읽어내면은, 그리고 그냥 따라가면은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이거는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가 아닙니다. 바울이 확신 있게 약속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너희 중에서와 같이 골로새서 안에서 이렇게 시작된 놀라운 일과 같이 이제는 교회가 순종할 때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요, 제 선배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안성원 선교사님이라고요. 이분은 서울대 그 공학을 엔지니어링을 공부하시고 1984년도에 인도네시아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벌써 40년이 조금 넘어서 여전히 지금도 사역을 열심히 70이 넘은 분인데도 열심히 감당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근데 이분이 인도네시아에서 보통 깔리만땅 그러면 저 구석진 그런 그 지역에 이미 세워져 있는 한 신학교의 그 현지 단체가 그분을 그쪽으로 보내갖고 가게 됐습니다. 본티아낙이라는
가는 그 서부 깔리만탄에서 한 2시간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그럼 안중안이라고 한국말처럼 들리죠. 안중안이라는 곳에 신학교가 있어요. 근데 그곳에 가갖고 보니까는 신학생들이 그 점점 숫자가 많아지는데 마실 물이 부족한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죠. 건기가 되면은 물이 우물이 마르고 막 그냥 그런다고요. 이분이 고민을 하다가 이제 수맥을 찾아내 갖고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왔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신학생들이 마시기에 충분한 그러한 그 물인데요. 이걸 그냥 신학교 안에서 신학생들만이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마을들에게 물들을 갖고 가라고 다 열어버렸어요. 그게 사실은 복음이 이제 그들에게 열리기 시작한 그러한 그 하나의 시작이고요. 그래서 물들을 가지고 가십시오. 여기에 물이 충분합니다. 건기에 우물이 말라도 여기 와서 여러분들 퍼가십시오. 근데 인도네시아 사람들이요, 한 2-3km 걸어와 갖고 이제 물을 갖고 가는데요. 근데 보통 일본식으로 바켓이라고 하죠. 버켓 안에 물을 가득 담아 갖고 막 그냥 끼우뚱끼우뚱 하면서 이걸 집에까지 갖고 가면요, 반 이상은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분들에게 이걸 어떤 식으로 가르칠까 하다가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생각해낸 겁니다. 여러분, 한국 선조들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물지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어깨로 이렇게 해서 양쪽에 거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양쪽에 이제 물 2버켓을 걸어갖고 가면요, 그러면은 밸런스가 있어갖고 물이 2km 걷든 거의 쏟아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본래 한 버켓 반 쏟아지던 그 물을 어깨 위로 물지개를 지고 가니까는 한 4배가 되는 물을 갖고 가잖아요.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그래갖고 너도 나도 그 만들어진 지게를 보면서 이제 비슷하게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에는 보통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우리 안성원 선교사님을 빡안이라 그렇게 부르는데요. 안 선생이라는 말이에요. 빡안을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높이는 그러한 그 사람으로, 그래갖고 떨랄로 빠꾸스 하면서 이분만 나타나면 전부 사람들이 와 그냥 환영하고 박수치고, 그러니 이분이 전하는 복음이 쉽게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쉽게 들어가죠. 이분이 자기들 삶에 획기적인 변화를 주었는데,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우리 선조들에게 감사해야지. 이분 물론 엔지니어링 출신이지만은 그러나 또 그 선조들로부터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그쪽에 가서 이걸 전하니까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삶의 편리함을 통해서 안성원 선교사님 우대하고, 그분이 나타나서 말씀을 전하면 귀 기울여 듣고, 이게 저는 보니까 땅과 땅의 다리가 돼갖고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십니다. 우리의 불편함 속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통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무슬림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일들, 하나님께서 하시면요 쉽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일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요한복음 15장 16절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요한복음 15장에 열매 맺는 것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웠다,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의 택하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그 다음에 이제 기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 구절만 딱 띄어갖고 내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는다 했는데, 여러분 근데 앞 구절을 보면 이건 무엇과 연관된 기도입니까? 영혼 구원에 대한 기도에 연관을 시킨 거지.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에 대한 기도는 제일 우선적으로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요 거기에 중간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이거는요 우리의 열매는 제자 훈련, 계속 거기에 믿음의 사람들, 생명력 있는 사람들을 세워놓고 그들이 또 계속 전할 수 있도록 다리 놓는 사역은요 한 세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어져야 된다.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에 이 제자 다리 놓는 사역, 제자 훈련 사역, 지도자 개발 사역, 믿음의 사람들을 키워내는 사역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저는 여기에 젊은이들이 대체적으로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사역을 좋은 비전교회 미래입니다. 이어가서 해야 됩니다. 이 교회의 생명력 있는 이것을 여러분들 더 많은 젊은이들을 같이 예배 현장으로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우리는 담을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는 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의 가장 우선적인 사역이 되는지요. 저는 우리 좋은 비전교회 여러 젊은이들이 바로 그러한 그 사역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쓰임받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통해서 계속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다리 놓는 사역은 계속된다는 것을 골로새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생겨나면은 그 교회를 통하여 또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의 사람의 생명이 그 가슴 안에 담겨지면 그것은 또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일을 기뻐하시고 이 일을 교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담장 넘어 저 외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그 복을 전해주는, 그리고 계속 그들을 찾아 나서는 하나님께서 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특별하게 이 젊은이들의 예배, 하나님 젊은이들의 그 마음속에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움직이며 역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또 이 교회 미래의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일들을 맛보게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